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이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섬기는 종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제자 12제자를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12명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나온 본문이 없습니다.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좀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지 이 제자들을 쭉 좀 함께 살피는 시간을 오늘부터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퀄 제자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표현해요. 병 고치고 밥 먹으면 집에 가는 그 무리들, 군중들은 즐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손에 꼽았잖아요. 제자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내용 보셨죠? 그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닭이 2번 울고 3번 모른다 그러고 마지막엔 저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거기 나오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전 그 표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라요. 이거는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죽었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던 제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자신한테 위협이 닥치니까 모른다고 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으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제자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명실공히 제자라고 하는 게,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도행전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3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요? 저는 이 제자들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이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셨어요? 혹시? 안드레가 형을 전도한 겁니다. 안드레가 12명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됐죠. 안드레라는 이름이 요즘엔 너무 좋아. 인터넷 그 성경 사이트 치면은 쫙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냥 다 찾아보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다 찾아? 안드레 치면은 신약 성경에만 13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뭐 그건 차치하고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어떠세요? 일단 저는 생소합니다. 지금도 안드레 설교 준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안드레 그러면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름이 안드레인가? 죄송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주로 등장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성경의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13번 중에 무려 7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없이는 안드레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거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라는 커다란 그늘에 가려져 있는 제자가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자, 35절, 36절.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거기 이 요한, 이튿날 요한이라고 했죠. 이 요한이 무슨 요한이죠?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아서 잘 봐야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침례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침례교는 성경이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른가? 이 부분이 달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누구 제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40절 보니까 40절 맨 끝에 안드레라고 나오죠. 안드레는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이거 아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처음 제자였다. 그리고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광야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떠올라야 됩니다. 먹을 거 메뚜기를 꿀에다 찍어 먹었다 그랬잖아요. 광야 그럼 고생스러웠다는 겁니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이 고생스럽게 광야에서 서슬퍼런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빡세게 훈련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얘들아 식사 시간이야 아침 먹고 하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캐릭터를 보면 정말 빡세게 훈련 받았을 거예요. 아마 맨날 들었던 게 예수님 이야기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잘 들어 안드레 잘 들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들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자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그분을 안드레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만난 겁니다. 36절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니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밑줄.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걸 가르친 게 세례요한이에요. 뭐냐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 좋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봐라. 세례요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괜찮은 제자가 나와요.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 중에 두 명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세례요한 제자 두 명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나를 죄송합니다 쌩까고 스승을 갈아탄 거잖아요. 스승 보는 앞에서. 세례요한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단순히 몇 명 이렇게 번호표 보고 줄 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랬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당 하나 만들었겠죠. 세례 요한당, 요한당. 나를 따르라. 깃발 들고 지금 제자들도 있는 판국에 그렇죠. 제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그 멘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도 대단하고 그의 제자들도 대단한 겁니다. 이 보세요. 기꺼이 보내주고요. 미련 없이 떠난 겁니다. 제자의 삶이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히 따라야 할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명, 안드레,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오고 한 명은 아마 요한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 스승 세례 요한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겠구나. 안드레는 아마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고 죽게 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의미심장해요. 안드레에겐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드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눈을 들어서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있었어요. 자,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명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밑줄. 왜 따라오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왜 따라오고 있냐? 여러분,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라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글쎄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제자 뭐 그러실래요? 어쩌다 부모, 어쩌다 어른은 있을 수 있어도 어쩌다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따라요.
자,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보이시죠? 이게 참 한글 성경이 이럴 때 참 속 터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이제 번역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Where are you staying?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세요? 숙소 물어본 거예요. 숙소. 저는 거기다가 관심이라고 썼어요. 관심. 39절 보세요. 지금 거기 그 요한복음의 시간이 그 유대인의 카운트하는 시간하고 달랐는데 몇 시라고 나오죠? 10시. 환산을 해보면 오후 4시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곧 해가 뉘엿뉘엿 질 텐데 선생님 혹시 숙소를 안 정하셨으면 제가 머물 곳을 좀 알아볼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뭐죠? 벌써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따라와라. 그러면 알게, 보게 될 것이다. 따름을 허락하신 거죠. 그날부터 함께 지내기 시작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의 시작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어떤 적용점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텐데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귀에 못이 박히게 스승 세례 요한에게 듣고 또 들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눈을 들어 보고 그분을 알아차리는 눈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 결단이 따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안드레가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 안드레의 그 스페셜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서 주무세요? Where are you staying? 성경 퀴즈 풀어오셨어요? 힌트 보셨죠? 1, 6, 12 어디예요 거기가? 다 요한복음 장수를 제가 힌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제대로 풀었으면 요한복음 1장에 6장에 12장에 안드레 스토리가 나온다는 걸. 요한복음 6장에 안드레가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자,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 5절 보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야죠. 까닭이 제자로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다.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7절에 이 빌립이 머리 회전이 빨랐나 봐요. 문과 아니고 이과였나. 바바박 계산을 하는데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아니 그런 돈도 우리한테 없을 뿐더러 지금 도대체 그걸 어디 가서 구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빌립은.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누굴 데리고 온 거죠? 도시락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 도시락 뺏어 갖고 온 게 아니고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뒤에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리고 말한 내용을 보면 안드레도 사실 처음에는 빌립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사소한 것,
세심한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Where are you staying? 예수님의 숙소를 물어보는 안드레를 통해서. 근데 여기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어디서?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안드레는 계산부터 한 게 아니라 주변을 먼저 둘러본 거예요. 어디서? 떡이 어디 있을까? 어디 가면 사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내 영역이 아니다. 주님이 하실 거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니까 곧바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세심한 관심과 살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스토리에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드레의 세심한 살핌, 관심이 필요한 때가 있죠. 예수님 어디서 묵으실 건데요? 예수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배민에서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어디서 주실 겁니까? 빌립처럼 빠른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드레처럼 구체적인 손과 발이 되는 이 디테일한 섬김,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훈련 받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안드레는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섬김은 제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그겁니다. 며칠 전에 TV 보다가 그 윤동주 다큐인가?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선우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윤동주의 시가 일본 교과서에 실렸대요. 그 과정이 쭉 나온 걸로 한번 보게 됐는데 아마 고문 후유증으로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닐까 윤동주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의 시가 그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쓰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히지 않고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친구 정병욱의 공이 크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병욱의 회고록을 그 화면에 이렇게 띄워줘서 이렇게 봤는데 정병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려주게 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예화를 잘 안 하는 제가 윤동주 정병욱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안드레한테 물어보면 안드레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형 베드로 전도한 거요. 자, 본문 4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시몬을 찾아간 거죠. 형 시몬을 찾아간 거. 거기 먼저의 동그라미. 안드레는 뭐가 급선무인지 알고 있었고 그 순간 딱 생각이 났고 즉시 움직인 거예요. 형 시몬하고 같이 어부였으니 뭐 집에 있었는지 배에 있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시몬을 급히 찾아간 거예요. 형 시몬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 사형리 외운 게 아닙니다. 형 앉아봐. 자, 우리 마음의 의자 이렇게 내가 있고 십자가, 그게 아니고 글 없는 책, 뭐 빨간색, 흰색, 검은색 그 보여주고 뭐 전도용품 물티슈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방식을 보세요. 내가 메시아, 그분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기 간증 그냥 해버린 겁니다.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 받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가서 자기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이렇게 안드레처럼 하는 거예요. 자,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니, 가잔다고 다 갑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저는 여기서 안드레가 한테 달란트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안드레와 함께 온 형 그 시몬을 보시더니 갑자기 계명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이제 시몬 말고 게바라고 해라.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아람어거든요. 게바. 피터는 헬라어고 돌, 바위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반석이라고 나오죠. 베드로는 너 생긴 거 보니까 우락부락하구나. 사각턱에다가 막 뭐 광대 튀어나오고 그래서 너 이름 돌멩이로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앞으로 나 닮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가 반석이고 넌 바위. 너 나 닮아라. 너 이제 바위 해라. 피터 해라. 베드로에게는 뭐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은 줄은 다 아시죠?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큰 공헌을 하는데, 아니 어부가 뭘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게 아니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바위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다고요? 안드레. 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적용점이 또 하나 나왔는데, 평생 한 명만 전도해도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평생 한 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D.L. 무디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무디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게 아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도시락 하나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도 한 번이 한 사람의 생애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간, 그 상황,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아니, 그 시간에 어떻게 형이 떠올랐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한번 전도한 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증폭이 돼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안드레에게는 그걸 알아차리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1, 6, 12.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6월절이에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는지 누굴 먼저 찾아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먼저 찾아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빌립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니까 안드레한테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빌립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쳐놓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상의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가 이 제자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이 또 이 안드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빌립도 다 듣고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다나엘 예수님 따르자마자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가 은사가 같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한계가 있었으니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헬라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네? 난 선택을 잘 못하겠어.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헬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중간에서 다리,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안드레한테는 뭐가 없었냐?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선민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만 은혜의 대상자고 유대인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유대인만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드레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안드레였지 않았겠냐.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올라온 헬라인들 중에 누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바울의 그 후반기 사역의 큰 동역자 그 누가를 안드레가 전도한 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의 별명이 프로토클레토스, 먼저 부르심 받았다, 처음 제자라고 교회사에 이렇게 쭉 불려요. 그 예전에 그 우물에다가 펌프, 우물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면 한 바가지 이렇게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 참 이름 이쁘죠. 밑에 있는 물은 마중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이 마중물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안드레는 시작의 달인이었다. 미루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막바로 전하고 당장 전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 안드레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첫 제자, 첫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대중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안드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갔다. 내가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필요를 알았고 공동체를 둘러볼 줄 아는 감각이 이 제자 안드레에게는 있었다. 사람을 연결해주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네트워킹의 달란트,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장점이 많죠. 안드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고 어린 아이를 본 거예요. 오병이어를 또 경험했죠. 안드레의 그 믿음의 시선, 세심한 섬김이 기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잘 모르는 생경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기 때문에. 형 베드로와 정반대잖아요. 어디 형제가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안드레는 앞에 있는 베드로, 맨날 앞에 나서서 뭐만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뭐 하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은사가 다른 건데요, 뭐. 은사가 다른데 뭘 질투를 해요. 베드로가 앞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할 때 안드레는 조용히 뒤에서 사람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어린아이, 헬라인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안드레는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달란트를 갖고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했겠지만 저는 세례요한 밑에서 아마 훈련을 잘 받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께 안드레는 깊이 스페셜하게 훈련을 받았을 것 같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요.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하고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게 은사예요. 안드레에겐 이 섬김의 은사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등장하는 이 스토리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2장 5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안드레 스토리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베드로처럼 되고 싶은 베드로처럼 사역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덜 중요하게 쓰시는 거 아닐까? 베드로를 보니까 안드레, 성경의 안드레는 안 그랬지만 예전엔 한참 쓰임 받다가 요새는 잊혀진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끼는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생각했어요. 자꾸 베드로를 쳐다봐서 그런 거다. 은사가 다른 것이고 부르심이 다른 것이고 예수님은 안드레를 특별히 깊이 있게 훈련시키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려면 얘들아 안드레를 봐라. 한 영혼에 집중해라. 그리고 섬김의 은사를 구해라. 너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한 영혼의 그 기쁨이 너의 삶의 사역의 보람이 되길 바란다. 네가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뭐 교회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과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는 종 안드레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종 안드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드레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 안드레가 쓰임 받았던 그런 성품들, 그런 실력들, 하나님 그런 기본적인 달란트와 또 성령의 역사로 함께 있었던 그 은사, 특별히 그 섬김의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종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또 은사를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처음 제자이자 첫 전도자 선교사였던 안드레처럼 그 섬기는 종으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섬기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